수십 년 동안 할머니로부터 교회 함께 가자고 권면을 받았지만요, 한 번도 교회를 다니지 않던 한 할아버지가 이제 나이가 70이 넘어가니까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이제 같이 교회를 나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워낙 오랜만에 또 낯설다 보니 신앙생활이 재밌지가 않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졸리기만 하고 성경은 읽어도 무슨 말인지도 하나도 모르겠고, 그러던 차에 어느 날 이 할아버지가요, 반가운 얼굴로, 환한 얼굴로 목사님을 찾아오셨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요 신앙생활에 재미를 좀 느끼게 해달라고, 하나님 좀 기적을 체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글쎄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지 뭡니까? 제가요 밤에 화장실 가려고 화장실에 가면은요, 스위치를 켜지 않아도 불이 막 켜지는 거예요. 목사님이요, 그럴 리가요. 그랬더니 오히려 할아버지가 이 목사님을 꾸짖습니다. 아니 목사님, 왜 이렇게 믿음이 없으세요? 아니 하나님이 제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는 거 왜 모르세요? 알겠습니다. 그러고 잘 다독여서 기도해드리고 돌려보냈다라고 해요. 며칠이 지나서 이 할아버지를 전도하신 할머니와 이제 우연찮게 교회 복도에서 만나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얼마 전에 할아버지가 하셨던 그 기적 이야기를, 일어났던 일을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막 흥분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이 망할 놈의 영감탱이 같으니라고, 내 그럴 줄 알았다고, 어쩐지 요새 냉장고에서 찌린내가 진동을 하더라고. 못 웃으시는 분들은 조금 예. 예, 오늘 여러분 설교의 주제가 조금 무거워서 좀 가벼운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4장에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의 기적에 대한 이야기는요, 비단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다라는 주제로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왜 고통을 당할까? 여러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한 번은 부딪히게 되는 우리 신앙의 난제 중에 난제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 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어려운 고통으로, 고난으로, 삶의 어려운 문제로 힘들고 괴롭고 눈물 흘리게 하실까? 여러분, 사도행전을 강의하면서요, 유라굴로 광풍 사건, 또 멜리데 섬에서 있었던 사건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 마태복음 1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한 번은 부딪히게 되고 반드시 한 번은 시험받게 되는 이 어려운 문제, 왜 예수 믿는 사람도 고난을 당할까? 이 문제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고,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이 고난을, 삶의 고통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될까? 오늘 말씀의 내용을 토대로 이 답을 함께 이 시간 찾아 나가 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22절 말씀부터 다시 한번 눈으로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자, 여러분, 솔직히요, 이 말씀을 보시면서 제일 먼저 깨달으셔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 바다 건너편,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세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되죠. 마치 바울 일행이 이 알렉산드리아 호수 배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죽음의 표를 했던 것처럼 이 제자들이 큰 고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자,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여러분, 22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뭘까요? 여러분, 제자들을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고 그 풍랑 한가운데로 밀어넣으신 분은 누구죠? 예수님이십니다. 자, 22절 말씀을 영어 성경인 NKJV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Immediately Jesus made his disciples get into the boat and go. 예수님이 made the disciples,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가라고. 여러분, 여기서 또 하나 궁금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탄 배에 풍랑이 찾아올 걸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에이, 목사님, 그래도 예수님이 무슨 장난꾸러기도 아니신데 풍랑 올지 모르고 이렇게 보내신 거지 일부러 그 풍랑 가운데로 보내셨겠어요? No, 틀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이 세상 천지 만물 자연의 법칙을 주관하고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제자들이 풍랑을 만날 걸 아셨을까 모르셨을까? 아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깊이 숙고해 봐야 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이 풍랑을 만나 큰 어려움 당할 것을 아셨으면서도 왜 제자들에게 바다를 건너 호수를 건너 이 어려움을 당하게 하셨을까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마음이 무겁고 시험 들고 무너질 때가 이런 때입니다. 하나님, 제가 예수 믿은 결과가 이겁니까? 제가 열심히 교회도 출석하고 신앙생활도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이대로 내버려 두실 겁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곁에서 멀어지고 믿음을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게 되죠. 자, 여러분 잘 살펴보시길 바라요. 왜 예수님이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풍랑 한가운데로 제자들을 인도하셨을까? 여러분, 이 답을 찾기 위해서는 앞선 맥락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바다 위를 걸어오신 사건, 오늘 본문의 사건 직전에는요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오병이어 사건,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이 병자도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 이런 기적들을 일으켜내시니까 수많은 무리들,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자, 하루 종일 빈들에서 말씀을 가르치셨는데요, 이제 문제는 저녁 때입니다. 사람들이 줄인데 배가 고픈데 먹을 것이 없습니다. 한 소년의 손에 들려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성 장정만 5천 명, 그러니까 약 15,000에서 2만여 명의 군중을 먹이셨어요. 여러분, 이때 군중들의 반응이 어땠죠? 야, 역시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다. 이 사람을 유대 왕으로 세워야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기적도 매일 체험하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유대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죠. 환호가 있었습니다. 박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곁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마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갔을 겁니다. 우쭐대는 마음이 생겼을 거예요. 이야, 이제 우리도 고생 끝이다. 내가 이 예수님에게 인생을 베팅했는데 지금까지는 고생했지만 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 이제 곧 예수님이 왕 되시면 나는 한 자리 해먹을 거야. 나는 꼭 출세하게 될 거야. 이런 기대감에 마음이 부풀어 있던 때가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는 즉시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 정확히는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라고 명하셨던 겁니다. 파도가 폭풍이 일 걸 아셨을까 모르셨을까? 아시면서도 가라고 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님의 이 의도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2만여 명의 군중이 있는 곳, 그곳에는 인기가 있었습니다. 박수가 있었습니다. 성공의 짜릿한 쾌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하나님의 뜻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한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어떤 것을 올려놓는 그런 우상숭배 자리에 머무는 것을 하나님 원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을 그 우상숭배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만나는 곳, 비록 폭풍이 있지만, 비록 고난이 있지만, 비록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곳으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때로는 폭풍 가운데로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세상의 욕심에, 세상의 성공에, 또 자기 자신의 승리에 도취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폭풍 한가운데로 인도하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오해하시면 곤란해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못 들으시게 하나님 음성이 작다, 그게 아니고요,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모든 마음이 세상에, 성공에, 승리에, 탐욕에 취해 있으면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불렀다, 너는 내 아들이다, 이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폭풍 한가운데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만 살아갈 수 있음을 그곳에서 깨닫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런 기회로 우리를 폭풍 가운데 인도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자, 25절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자, 여러분, 여기 밤사경은요, 영어 성경 메시지 성경을 살펴보니까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At about 4 o'clock in the morning. 새벽 4시경이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제자들이 이 배를 탄 시각이 저녁 먹은 직후였으니 이 당시는 저녁 식사 시간이 빨랐다라고 그렇게 고증을 하지만 대략 우리 시간에 맞춰서 6시, 7시에 저녁을 먹었다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이 제자들이 몇 시간 동안이나 풍랑에 시달렸을까요? 대략 8에서 9시간 정도. 이 죽음의 고생을 하고 있던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계셨죠? 바다 위를 걸어오신 거예요. 제자들이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죽음의 고생을 하고 있을 그때 그 8, 9시간 동안 7, 8시간 동안 예수님은 도대체 뭘 하고 계셨냐는 겁니다. 수수방관하셨을까요? 어디 그래 너희들 쓸데없는 것들을 기대하고 있었지 한번 당해봐라 이렇게 고소하다라고 그냥 지켜만 보셨을까요? 아니요. 자, 23절 세번역 성경입니다. 무리를 헤쳐 보내신 뒤에 예수께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셨다. 예수님은요, 때로는 우리를 고난 가운데 보내기도 하시지만 우리를 망하게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고 물 위를 걸어오시는 분, 그리고 우리가 고난 당할 때 기도하시는 분. 왜 기도하셨을까요? 뭘 위해 기도하셨을까요? 자신을 위해 기도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 기도하셨을 때 제가 무슨 묵상을 하게 됐냐면요, 예수님이 무슨 기도하셨을까요? 하나님, 저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 있는데 저 풍랑 가운데서 무너지지 않게 하옵소서. 이 풍랑을 잘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을 좀 주옵소서. 이 제자들이 저 바다에 빠져 저들의 믿음이 무너지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제자들을 위해 안타까움에 눈물 흘리며 기도하지 않으셨을까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오래된 복음성가 하나가 마음속에 떠올려졌습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요, 이 이어지는 가사에 담겨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삶에 고난이 찾아오고 고통당했을 때 혼자 있다라고, 버려졌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고통당할 때 찾아오시고요, 우리가 고통당할 때 기도하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럼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 예수 믿다가 당한 고난 한가운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는 하나님을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곁에서 멀어지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마가복음 6장 48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는 공감 복음의 내용인데요, 말씀이 이렇게 기록됩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폭풍 가운데 힘겹게 노젓는 제자들을 보시고 그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에서 주목해 봐야 할 것은 폭풍이 너무 거셀 때 우리는 그 폭풍에만 함몰돼서요, 주님을 못 볼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 바다 위를 건너서 바다 위를 걸어서 걸어오시는데,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데, 이 폭풍, 이 문제에만 너무 함몰된 나머지 나를 구하러 오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반드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셔야 될 것, 여러분, 이거 한 가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고난당할 때 문제는 그 폭풍이 아닙니다. 그 폭풍 때문에 예수님을 못 보는 게 진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 폭풍 가운데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려는 노력보다 이 폭풍에만 매달린 나머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실패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고난은 변장하고 찾아온 축복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곁에 붙어 있는 한, 그리고 너무 평안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같으면 차라리 고난을 구하시라는 그런 설교자의 말씀도 있습니다. 다 이런 맥락에서 비롯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고 삶의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게 되거든요. 자, 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성경의 한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받는 고난 당연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 고난은 내가 탐욕을 쫓으려다가 받는 내가 자초한 고난과는 다릅니다. 예수님을 잘 쫓으려고 하다가 당하는 고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큰 성공과 성장의 자리로 인도하시기 위한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일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그리고 그 고난은 우리를 멸망시키고 망가뜨리고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깊은 은혜의 바다로, 더 높은 성공의 자리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어서 26절도 봅니다. 26절입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다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구원하시려고 물 위를 걸어오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죠? 유령이다. 여러분, 쉽게 표현하면 귀신이다 이랬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이 저놈의 자식들이 이거 몇 시간 지나지도 않는데 나도 몰라보고 아마 좀 기가 차지 않으셨을까요? 자, 그래서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안심을 시켜주셨던 겁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다양한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수 있지만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메시지는요, 이 구절 가운데, 이 대목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캐치해야 할, 짚어내야 할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것. 여러분, 어쨌든 제자들이 소리질러 예수님을 멈춰 세웠다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유령으로 착각했지만, 소리질러서 두려움과 의심에 예수님을 찾았지만 그 부르짖음이 예수님을 멈춰 세웠다는 것,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실까요? 자, 앞서 살펴본 마가복음 6장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입니다. 세 번역입니다.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로 가시다가 그들을 지나쳐 가려고 하셨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뭘 의미하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바다 위를 걸어가신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요, 그냥 지나쳐 가실 수도 있었던 거예요. 안개가 자욱한 그 폭풍 있는 바다 위에서 예수님께서는요, 그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지나쳐 가실 수도 있는데, 제자들이 울부짖어 부르짖어 예수님 찾는 것을 들으시고 멈춰서 그들에게로 가셨다는 사실. 여러분, 성경을, 복음서를 읽으시다 보면 예수님께서 그냥 지나쳐 가셨다, pass by 하셨다라는 구절을 우리는 자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공생의 사역을 하실 당시에 3년 반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을까요? 얼마나 많은 곳을 다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 사이를 지나다니셨을까요? 그러면 그 가운데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고침받고 구원받고 하늘 백성된 수많은 사람도 있지만, 그 외에, 그 곁에 있었지만 예수님을 부르지 못했던, 예수님과의 기가 막힌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던 사람이 무수히 더 많았다는 사실을 아실까요? 여러분, 여리고성에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뽕나무,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소경 바디메오는요,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예수님을 만나야 내가 낫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간절하게 부르짖어 외침을 통해서 예수님을 돌아서게 했습니다. 12년 동안 혈루병 걸렸던 여인은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만 내가 이 병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간절함에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스친 결과 그 병이 낫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 곁을 스쳐 지나가실지 모릅니다.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이, 우리의 간절한 외침이 오늘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멈춰 세울 수 있고요, 그 예수님과의 접촉, 눈 맞춤이 일어날 때 우리 삶에도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매주 드리는 습관적이고 종교적이고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내 마음에도 좀 찾아와 주세요. 주님, 내가 지금 너무 어려운데 나를 좀 만나주세요. 이런 간절한 외침으로 예수님을 만나 이 예배를 통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양육훈련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로 4주차가 됩니다. 이 양육훈련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어도 습관적으로, 관성적으로 잘못된 것들을 반복하시는 것, 잘 몰라서 하시는 것들을 좀 고쳐내는 그런 목적도 있다라고 첫 시간에 말씀을 드리며 인도를 합니다. 지난주에 회개가 왜 중요한가라는 그런 말씀을 나누면서 회개 기도는 얼버무리지 말고 또박또박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우리가 기도회나 뭐 예배를 드리다 보면 우리가 회개하며 기도합시다 그러면은 유달리 그 기도할 때 얼버무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옆에 분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들으면 시험 당하실까 봐 그러실 수도 있지만, 보통의 경우는 그 회개 기도를 하기가 좀 마음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죄를 고백하는 게 조금 마음이 힘들고 부담스러워서 그냥 얼버무리며 회개 기도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가, 내 아들이 잘못을 했는데 엄마에게, 엄마 무조건 잘못했어요, 한번 봐주세요, 그리고 다음에 또 같은 잘못을 반복하면 왜 그럴까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몰라서 그런 거 아닙니까? 뭘 잘못했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얘기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야 그게 완벽한 뉘우침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요, 우리의 죄를 얼버무리면서 회개 기도하지 말고 또박또박 이성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그래서 여러분, 모든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될까? 모든 기도가 이렇게 이성적으로 또박또박 해야 될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힘들면은요, 기도조차 안 나올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너무 마음이 아프면은요,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가 잘 안 돼요. 보통 이러죠.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게 대부분의 경우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또박또박 기도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안 들으시고 너 기도 안 했다라고 하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힘든 일 당하고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넘어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너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 어려운데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이 간절한 부르짖음이 지나쳐 가시는 예수님을 불러세워 바다 위를 걷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 아실까요?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에 고난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28절로 29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자, 여러분, 이 구절을 지날 때 여러분, 늘 우리가 의아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베드로 어떻게 생각되세요? 너무 무모한 인물, 아유 저 무식한 베드로, 베드로니까 저러지. 여러분, 많은 경우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베드로를 이 물 위를 걸어가다 바다에 빠진 것만 주목하고 베드로가 실패자라고 그렇게 너무 손쉽게 단정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누가 진짜 실패자입니까? 배 안에 그냥 두려워 벌벌 떨고 있던 나머지 제자들이 실패자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뭘 했죠?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이면 내가 그 예수님의 손을 붙들면 나도 물 위를 걸을 수 있다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물 위, 배 밖으로 나가 물 위를 걸었던 겁니다. 물론 잠깐 빠졌습니다. 죽었나요? 아니요. 예수님이 건져주세요. 다시 배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보면 베드로는 적어도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손을 붙들었던 믿음의 소유자, 이런 맥락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릴 만도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마주할 수 있는 고난에서 승리할 수 있는 법 두 번째는요, 배 밖으로 믿음을 가지고 발걸음을 옮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미국의 존 오트버그라는 목사님이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물 위를 걷기 위해서는 배 밖으로 뛰쳐나가야 한다. 물 위를 걷기 위해선 배 밖으로 뛰쳐나가야 한다. If you want to walk on the water, first you gotta jump out of the boat. 배 밖으로 나가지 않고는 여러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방어 기제가 있어요. 어떤 힘든 일, 어려운 일을 만나면은요, 그저 내가 있는 곳, 지금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 여기에 가만 웅크리고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할 거라는 착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명심하세요. 기억하세요. 자전거는요, 페달을 밟으면서 앞으로 전진할 때 가장 안전하지, 페달 밟는 것을 멈추면 넘어지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배 밖으로 나가서 움직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한 발자국을 바다 위로 발걸음을 옮기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 아실까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 드릴까요? 여기 배는요, 우리가 가장 의지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내 가족, 내 친구들, 내가 의지하는 내 통장, 내 사업체, 내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현실, 여기 가만히 앉아서 무슨 일이 일어나기만을 기다린다? 여러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더 직설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어려운 일 만났어요. 하나님 해결해 주실 거래요. 기도하래요. 교회 나와서 기도만 하고 계시는 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하지 말라는 말 아닙니다. 기도하는 거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기도만 하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철수라는 한 청년이요, 경제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매일 매달려 이런 기도를 했더라고요. 하나님, 제발 저 로또 좀 맞게 해주세요. 주일날도 와서 기도하고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하고 금요 차례 때 부르짖으면서 기도했는데 로또가 안 되더래요. 하나님, 왜 나 로또 안 맞게 해주십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셨을까요? 철수야, 로또를 사고 기도를 해라.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두렵다고, 실패가 두려워서 이 제자들처럼 배 안에 가만히 웅크리고 있어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현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기적은요, 믿음으로 한 발자국을 내밀 때 그때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 형편이 좀 안정되면 뭐 하겠습니다. 양육훈련 하겠습니다. 제 사업장이 좀 안정되면 뭐 교사도 하고 셀리더도 하고 교회를 좀 더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발걸음을 한 발짝 옮길 수 있어야 됩니다. 영화 에반 올마이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미국의 영화인데요, 할리우드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주제는요, 현실판 노아 방주 사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한 사람에게 명령하셔서 노아처럼 홍수가 일어날 테니까 방주를 지어라 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라는 그런 흥미로운 발상에서 제작된 영화인데요, 저 영화 중에 굉장히 영감을 주는 부분이 있어서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 흑인 배우가 굉장히 유명한 배우시죠. 제가 이름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저분이 하나님으로 나오는, 등장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분이 이 여자 앞에 있습니다. 이 여성을 무너진 마음을 위로하는 거예요. 이 여성이 가진 문제는 남편이 노한 겁니다. 이제 직장 다 내려놓고 방주 짓겠다고 사람들이 놀림받고 가정을 등한시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남편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데, 저 하나님으로 분한 등장인물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잘 들어보세요.
누군가 인내심을 달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인내심을 주실까요? 아니면 인내심을 갖출 수 있는 기회를 주실까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용기를 주실까요? 아니면 용기를 낼 수 있는 기회를 주실까요? 가족이 더 가까워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따뜻하고 포근한 감정을 주실까요? 아니면 서로 사랑할 기회를 주실까요? 말씀의 맥락과 연결돼서 어떤 한 해프닝이 머릿속에 떠올라져서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양육훈련 시간대였는데요. 어떤 한 성도님이 이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막 자기는 예수 못 믿을 것 같았는데 예수 믿는 게 너무 즐겁고 행복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도 마음을 열고 뭐 다 해드리고 싶고 뭐라도 다 교회에서 하는 건 다 해보고 싶은데 이게 남편분이 모태신앙이라고 하시네요. 이 남편분이 옆에서 말리신대요. 뭐라고 말리냐면 너 그러다가 반드시 상처받는다. 적당히 해라. 그러니까 더 마음을 열고 성도들과 교제도 나누고 교회에서 더 다른 일도 더 다른 공부도 여러 가지 일을 해보고 싶은데 너무 열심히 하다가는 너무 마음 열고 하다가는 다칠 수 있으니까 좀 적당히 뭐 방어 기제 선을 가지고 하라고 그런 조언을 하셨다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마음이 좀 무거웠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 교회가요 부족한 분들이 모여있는 사람이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 마음에 상처가 될 때도 있고 뜻하지 않은 오해 때문에 마음이 어렵고 무거워질 때도 있습니다. 제가 이분들 앞에서 이렇게 권면을 드렸습니다. 구덕이 무서워 장 못 담근다고 그렇다고 일정 거리를 두고 신앙생활 하는 게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일까요?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계를 축복해 주실 것으로 믿고 믿음의 발걸음을 한 발짝 더 내뎌보자고 더 마음을 한번 열어보자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한번 가만히 지켜보자고 여러분 또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움 당할 수 있고 고난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폭풍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 폭풍 뒤에 숨어 계시는 폭풍을 뒤에서 컨트롤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폭풍 가운데 해야 할 두 번째 해야 할 일은 배 밖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옮겨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중앙루터교회 최주훈 목사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얼마 전 국민일보에 아케다와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글을 써서 올리셨어요. 여러분 이 최 목사님은요 창세기서 22장의 모리아산 사건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어느 날 명령하세요. 제물로 바치라고. 그래서 모리아산으로 끌고 가서 잡아 죽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아브라함아 그러지 말아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이제 내가 알겠다. 그러면서 숫염소를 미리 준비하셔서 하나님을 제사케 했다는 이 이야기가 이 모리아산 사건 창세기 22장의 사건입니다. 최주훈 목사는요 이 모리아산 사건이 성경에서 가장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라고 그렇게 지목해요. 무슨 뜻일까요? 아무리 미화를 하려고 해봤자 아버지가 아들 죽이려고 한 거 아니냐, 가족이 가족을 살해하려고 하는 존속 살해 시도 아니냐, 이게 어떻게 아름답게 미화될 수 있느냐고.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 창세기 22장의 모리아산 사건을 아케다 사건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 아케다는 히브리어로 묵다라는 뜻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묶으셨다라는 데서 이 아케다 사건이라고 이름한다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묶어서 죽이려고 하는 이 아케다 사건이 너무나 정상적이지 않으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뜻을 이 최주원 목사는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창세기는 이런 비정상적인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이 이야기를 듣는 청자 역시 그런 비정상적인 현실에 직면할 수 있음을 넌지시 알립니다. 그럼 무슨 뜻일까요?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불러 세우신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조상이에요. 근데 자기 아들,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이삭을 묶어서 제물로 바치래요. 여러분, 이해할 수도 없고 납득할 수도 없는 사건이, 이런 해프닝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케다 사건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은 묶으신 이도 아케다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 묶은 사슬을 풀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더 중요하게 우리가 깨달으셔야 될 것은, 여러분, 창세기 22장의 이 아케다 사건을 끝으로 더 이상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전까지 아브라함이 얼마나 휘청거렸습니까? 얼마나 오락가락했습니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일을 2번씩이나 반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첩을 취해서 그 가정에 분란이 일어나게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연약한 믿음 가운데 세상으로 하나님께로 왔다 갔다 하는 이 믿음의 이 진자운동을 계속 이어왔다라고 하면은 이 모리아산 사건, 아케다 사건을 통해서 비로소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성된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승리의 단계까지 온 겁니다. 이 시험을 통과했을 때 더 이상 아브라함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설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뭘 말씀드리고 싶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인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이 아케다 사건처럼 하나님께서 묶으시는 사건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 아케다는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라 우리를 더 높은 승리 자리로, 하나님과 더 가까운 자리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2가지 자세를 취하시기를 권면해 드려요. 제일 먼저는 기도하세요. 힘들면 주님 앞에 나와 탄식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신음도 들으시고 우리의 사경을 헤매고 있는 우리 그 작은 백에 다가오셔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가오실 때 우리가 해야 할 일, 배 밖으로 뛰어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것, 내가 오늘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깨달으시고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주님 손 잡고 걸어 나가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기적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역전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충만히 경험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